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믿는 자가 서로를 위해서 또 화평을 전하고 축복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또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우리 말을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다가 이 시대를 살다가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서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듭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덕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담대히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 얻는, 능력 얻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인정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셋넷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끝없는 사랑 원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우리 마음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활짝 펴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두
주 사랑해요. 영원히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우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놀라우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볼 때 늘 나는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밤에도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족하고 죄 많은 나의 모습이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를 만지시고 내 문제를 만지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친밀히 다가와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인도하심 따라서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공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 밤에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나누고 말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는데,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인사말이 아주 반복되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좀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 인사말이 더 깊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듯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축복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생길랑 말랑 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늘 돌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잠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잠들 가망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깬다, 잔다, 비유 아닙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떤 원 개념이 있는 것이고, 이 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시금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성전이 파괴될 거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론 심각한 표정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물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이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터전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그리라는 뜻이잖아요. 사그리,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제자들이 심각해져서 예수님께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됐냐? AD 70년에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얘기하신 성전 파괴 때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들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전 파괴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굉장히 심각한 일로 생각하고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 파괴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성전 파괴를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끝이 임할 때에 벌어질 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왜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은 말세에 벌어질 무시무시한 묵시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내용을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이 현세지향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의 우리의 삶도 쉽지가 않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무한한 경쟁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종말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우리는 두 가지 축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좋았다 그랬습니다. 좋았더라.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찮은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인즉슨 이 땅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 내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어차피 이 땅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찮게 여겨서는 그거는 성도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는 뭔가 하면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둘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험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게 됩니다. 이 어려운 병에 험난한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더 이상 맛있지가 않습니다. 돈 벌려고 젊을 때는 그토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되니까 그 모든 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음 앞에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그런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삶이 있다니까요. 죽음 후에 삶이 있고 유한한 우리에게 슬픔 많고 고통 많고 불평등에, 불공평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이유가 있다라는 근거를 이 기독교 신앙이 제시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완전한 왕이시고 공평하신 왕이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 세상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균형 있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분투하며 노력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다 들어가서 소망을 성취하고 믿음을 성취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한 날이 있는데 이 날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듯이 너희 주위에 되어지는 현상들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뭘 설명을 하시냐 하면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25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이, 권능이 사실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세력이라는 뜻인데요, 이 권능, 세력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하늘 천체 이런 거, 해와 달과 별, 우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6절에 그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신다는 겁니다. 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더 앞으로 가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피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진노와 환난을 피해야만 하는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따놓은 것이다 이렇게 깔고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셨으면 참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 이미 받았으면 여러분 뭐 하죠? 이제 뭐 합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다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의 날이 있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세의 그날까지 너희가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얘기한다, 성경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망으로 얻는 구원, 다시 말해서 미래적 관점의 구원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성경 몇 군데를 찾아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에서 25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얻긴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소망으로 얻었다 그랬습니다. 소망은 여러분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아직 안 가진 거지 않습니까? 소망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25절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 문제가 미래에 속한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같은 관점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4절에서는 그것을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이 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리고 5절이 결정적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말세의 마지막 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이 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목사님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니까 현재 완료 분사로 되어 있으니 이 구원 문제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장에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시면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3절 말미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는 살리셨고 5절에 나오죠. 살리셨고 또 구원하셨고 그리고 6절이 나오는데 6절이 결정적입니다. 6절.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표현대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이미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으려면 6절도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6절도 이미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 받았다, 안심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공로를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도 찾아보고 싶지만 이걸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온통 그런 얘기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아직 그 일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은 이뤄가야 될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끝이 나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행함을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행함을 강조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맥락 중에 하나는 들어갈 구원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 그날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초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향한 우리들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깨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잠잘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종말의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제자들이 자고 있을 것이니,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함의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꺼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에 잠자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날에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반복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서 씨를 뿌리면 썩어질 것을 수확할 것이요. 이 지금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썩어질 것을 뿌리면 썩어질 것을 수확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는 말씀임을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종의 삶을, 깨어있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시대에 삽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살펴봐도, 국내 정세를 살펴봐도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이 투성이인 그 삶의 한복판에 우리는 우리 인생도 살아가기 어려운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주가 오시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며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하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주님의 명령이자 제자를 향해 주시는 애정어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됨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를 위해서, 전쟁통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심판주로서 우리에게